당신은 사랑하십니다. 네, 성령충만 받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는 안 왔죠. 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교회라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원래 갈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후배 목사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갔죠. 보면은 지역 모임이었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가정교회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가정교회가 뭐냐?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주일 예배잖아요. 주중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예배를 인도하냐면은 이 평신도가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목자라 그러고 그리고 부인이 이제 목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 목녀가 저녁을 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랑 오늘도 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는데 이게 구분돼 있기도 한데 평신도랑 목회자랑 구분돼 있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같이 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목양이라는 게 목회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바울이 전도한 거 보면은 대산학교에서 3주 동안 전도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평신도들이 나머지 이제 있는 거죠.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바울이 전도하고 루디아 이런 일꾼들 세우고 가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제 저게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제 그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가정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식사를 드리고 예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처럼 예배 형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삶을 나누고 그리고 뭐냐면 감사 포럼하고 또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다 나눠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는 거 보면 그리고 선교 현장 하나를 정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선교를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갔던 교회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가정교회가 66개가 있는 거예요. 66개가 한 열 몇 명씩 모여서 주중에 예배를 막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도 그한데 요즘에 교회들도 많이 갱신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가면은 목사님만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떠들어대. 몇몇 찬양 사역자, 몇몇 찬양하는 사람들만 다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주인공 된 것처럼 참여하는 거. 모임이 되면은 내가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참여하는 걸 원하는데 이 교회는 그냥 몇 명의 성직자들이 그냥 한다는 거. 나 가서 앉아만 있는데 이게 뭔 예배냐, 뭔 재미냐, 그러고 온다는 거. 그래서 막 교회들이 많이 의논하는 것 중에 하나 소그룹 모임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소그룹들은 교회 안에서 하는 소그룹들인데 이 가정교회에서는 가정에서 하는 소그룹이에요. 가정에서. 가정에 소그룹, 소모기로 모이니까 뭘 하냐면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삶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간데도 이게 가정교회 갔는데 보니까 뭐 대기업 다니는 목자님, 목녀는 피아노 학원을 하고 여기 또 이제 세신자들 드라마 작가도 있고 MBC PD도 있고 또 뭐 교수도 있고 아나운서 했던 사람들도 있고 다 있는데 막 한참 얘기하더라. 뭔 얘기하냐? 김치 때문에 부부싸움. 이거 김치 얘기. 남자가 밥을 먹는데 김치를 안 꺼내준 거야. 남편이 김치 좀 꺼내달라. 그러니까 냉장고에 오래 묵은 거, 지금 그 수분 다 떨어진 거, 그 김치를 꺼내온 거죠. 그 남자가 좀 짜증 나지만 화를 안 내고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하는. 애들도 양꼬치 하나 먹고 밥 먹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이 아빠가 이제 계란을 해요. 여자도 이유가 있어. 김치 내면서 꺼내야 되는데 저 구석에 있는 거야. 저 구석에 꺼내려면 앞에 거 다 치워가면서 꺼내야 되니까
귀찮은 거야. 그냥 먹으면 될 거야. 꼭 굳이 달라 그러냐. 그 얘기를 한 30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그게 예배 시간에 그 도움이 되냐. 이제 삶을 나누는 건데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별거 아닌 싸움을 이제 부부간에 그 모임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별거 아니었다. 좀 참으면 됐는데. 그리고 서로의 예정을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근데 집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뭐만 자빠지시고 뭐 있냐. 어, 김치 안 꺼내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싸울 텐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삶을 이제 어려움들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힘들고 어려운 걸 누구 토로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토로할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로할 때가 없으니까 그거를 가정교회 와가지고 토로하다가 은혜 받고 또 기도 제목 나누다가 근데 기도 제목 없는 데가 없단 말이야. 어떤 아줌마 또 막 얘기하는데 아들이 중학교 들어갔는데 학원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학원 숙제를 안 했나 봐. 그 지역이 판교예요. 판교는 거의 저쪽 청담도는 이제 대치동이랑 비슷해가지고 학교율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다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 분에 못 이기는 거야. 근데 이해도 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미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진도를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늦게 진도 따라가니까 막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 하소연을 듣는데 아들은 그거를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거죠. 근데 엄마는 자기도 힘든데 맨날 자기 한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니까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클림하고 가지 말라고 문제집을 다 찢은 얘기를 듣고 연락이 하고 계신 거예요.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먼저 지나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힘들겠다, 힘들었겠다. 보면 그러니까 위로하고 걔도 힘들겠다고 기도하고 보면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누는 거야 보면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응답받아가서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내용인데 제가 뭐 처음에 갈 때는 뭐 금방 하면 되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쉽진 않더라고. 일주일 동안 배우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느끼냐면 거기서 이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열매가 맺는다. 심지어는 6개월 만에 그냥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그걸 이제 개척 가정교회라 그러는데 가정교회 나가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는. 왜냐 우리는 말씀 훈련 시켜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거기서는 오래 걸릴 게 없어요. 밥 잘하면 되고 자기 집 비워주면 되고. 근데 그게 매주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보면 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감사 포럼하고 얘기하세요. 삶 사는 거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뭐냐면 힘들었던 거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합시다. 이게 다예요. 이걸 하는데 7시 반 모여가지고 1시까지도 하고 12시까지 한다. 힘든 얘기들을 거기서 다 쏟아내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럼 또 기도 제목 삼고 그 같이 기도해주면서 그게 뭐 하는 거냐 가정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인도가 어려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힘들면은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가정, 역기능적 가정. 역기능적 가정은 맨날 혼나키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그 메시지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도 다 역기능적 가정인데 어쩌냐. 쉽지 않은데. 거기선 답을 주진 않아요. 답은 뭐냐?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는 거야.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헤쳐나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그게 답이에요. 그 말씀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주일에 와든지 주중에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 따라와서 하고 거기는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장소인 거죠. 왜 얘기 길게 이렇게 하냐?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근데 제자 삼는데 왜 제자를 잘 못 삼냐? 근데 이 가정교회에서는 밥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자기 얘기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응답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치유되고 교회화 되더라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잘 안 받아. 다른 교회 오는 신자들 나도 거기에 이제 영향 받아서 다른 게 오는 거 신경 쓰지 말자. 오든지 말든지. 어차피 구원 받은 사람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게 기쁜 거 아니겠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 거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초막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오신 거죠. 왜요? 이들을 사랑하사 복음 전하려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알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나? 인정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지. 이제 잡으러 와요. 보면은.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이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갈릴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 이거는 육신적인 예수님의 인성, 육신적인 것만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들이 아는 건 예수님이 육신적인 아들로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면 이 제자들을 봐라.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에 얘기하는 거는 형제가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육신적 혈연적인 공동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내 형제고 또 뭐냐면은 내 어머니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보면은. 근데 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게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니라. 솔직히 여러분들이 친정 어머니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 만나는 게 더 많이 만나요. 친정 어머니 얼굴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어머니 보는 게 더 많이 본다니까요. 보면은 저도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교회 많이 오는 사람을 제가 제일 많이 봐요. 제일 오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서 놀랬다니까요. 신학교 가니까 형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쁜 자매가 나와서 형제님 하면은 예 자매님 이렇게 하겠는데 호박같이 생긴 게 나고 아주 형제님 하니까 막 소름이 돋더라고. 형제 안 하고 싶더라. 자매 안 하고 싶더라고. 근데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한 형제고 한 자매니까 서로 어려운 거나 힘든 거나 이거를 드러내는 거죠. 어제도 나 자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서 자고 텐트는 가족이니까 별로 적응하지 않죠. 보면은 그래서 옷을 잘 입을 때가 있어요. 주아가 놀러 왔다. 옷을 막 주섬주섬 입는 게 우리가 왜요? 가족이 아니니까 친척이죠. 친척도 가족이긴 한데 넓게는 뭐냐면은 가족은 이게 허물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근데 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은 덩어리를 만든 게 이제 그 가정교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전도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기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알아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온 다음에는 예수님의 예언이 끝쳐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들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왜 모르냐? 너희는 나를 알고, 이 아는 건 육신적으로만 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알아서는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는 나에게는 응답이 없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시기를 약속하셨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보낸 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는 또 얘기하는 나는 아노니. 예수님을 아는 거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났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어떻게 나냐? 그러면은 하나님도 여자가 있는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곤충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이성이 있지 않고 낳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새끼를 낳는 거 같은 경우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보면. 원래 아담은 하나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그때는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됐다 그러면 성경이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데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를 나눴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잘 알아요. 남자는 여자를 잘 알아요. 보면 왜 그러냐? 내 몸이기 때문에 부끄럽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막 여자 화장실을 보고 남자 발 닦고 있고 같이 막 있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 근데 신비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그러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한 몸이랑 한 몸.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요 남편도 은혜 받게 돼. 한 몸이니까. 내가 자꾸 짜증 내면은 남편에게도 전달되어지죠. 그리고 자녀는 우리의 몸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래서 우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좋은 것만 닮았어요? 안 좋은 것도 닮았어요. 이상하게 안 좋은 걸 많이 닮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응?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도와줘야 돼.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 우리도 막, 가끔, 사모랑 나랑 이렇게 언쟁이 벌어질 때 있는데, 싸우진 않아요. 언쟁이 벌어질 때 있는데, 아들 때, 놀기 좋아. 체육, 체육을 하러 태어난 애가. 그러나 이제 뭐 성적이 낸 것 때문에 이제 뭐 갈등도 있고 그러죠. 보면은, 그때 누구 닮았냐? 나 닮아서 그렇고, 엄마 닮아서 그렇죠.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도와줘요. 그게 가정이죠. 비난만 할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맨날 아빠 생각하면 아빠. 밥 먹다가 입 열었다가 입 밥풀 튀긴다 욕 들어먹고 이런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이놈아도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아버지. 또 엄마는 막 짜증나니까 막 입을 막 털죠. 막 욕만 해대면 할랄할랄 방언하는 거 더 빨라 다다다다다 막 욕하는 거 보면 그거 보면 아주 씹어 먹으려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그 가정에서 자라면은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배울 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하라.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사나워. 그래서 남편을 움직이려고.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는 목녀를 만들어서 목녀가 목자를 도와주는데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보면 여자들이 서포트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래서 여자들이 잘 나가는 집 치고 자녀들이 문제 안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여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행되는 거는 남자의 뭐냐 거기 따라 진행이 돼요. 남편의 그거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를 긁질 않고 잘 생각하도록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에 다독거리죠 보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죠. 보면 아예 안 하는 여자들이 있고요. 이게 알아서요. 나는 모르겠다. 이런 여자들이 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고 좋은 자리 딱 내주죠 보면 인도받고 그런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되는데 성경이 그게 이게 한 몸이니까 그래서 남편을 깎아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깎아내려줘. 그래서 내가 막 남편에게 막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내 새끼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보 짓을 하는 거죠 보면 내가 남편을 깎아내리잖아요. 그럼 나도 깎아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남편 아내 욕을 남편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바보 되는 거죠. 보면 똑같은 한 몸이니까 같이 내려가는 거. 도찐 개찐이 되는 거야. 이거 보면은 내가 높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높아지는 거야. 아빠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요즘에 안 그래도 옛날에 제가 이제 하지 나갈 때는 애들 보고 다 하죠. 야,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은 엄마 말이야.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 말이 아빠 말이고 아빠 말이 엄마 말이고 내가 갔다 와서 말 안 들으면 너네 혼나 이렇게 하고 힘을 실어주고 아빠 엄마 없을 때는 누나 말 잘 들어. 누나 말 안 들으면 혼나 가르쳐주고 뭐냐 가정 공동체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뭐냐면 이게 은혜가 있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거 성령 열매가 있는 거 그게 원래 가정인데 이 마귀가 아담의 가정을 깨뜨렸잖아. 이간질 시켜가지고 죄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자는 죄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 뱀이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서로 맨날 싸워요. 핑계 대면서 억짝같이. 그래서 그 싸우면서 그 누가 웃냐? 마귀가 웃는 거야.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거기를 이겨내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멀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이 무리들에게 와가지고 이들을 예수 공동체로 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나오신 거예요. 보면은 모른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시며 죽으려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죽진 않아요.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무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31절에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더 많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를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예수를 뭐냐면 잡으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제 가정교회 이제 관심을 많이 갖냐면 요즘에 교회들이 가정교회 관심이 많대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잖아요.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받지도 않아요. 건빵 하나 올려주면 받을까 말까. 그리고 건빵만 먹고 버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보면은 왜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모르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를 맺는 게 그게 가정교회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밥을 사주는 밥을 주는 거죠. 밥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 초대한 거죠. 그래서 그 모임에서 뭐냐면은 신자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나도 믿고 싶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걸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는 가서 막 말하는 전도였잖아요. 이 말하는 전도가 효과가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효과가 없기도 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효과가 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전도지를 주려고 그래도 예수를 전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잘 안 한다니까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소리냐면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이제 예수나 좀 믿어볼까? 힘든데 이런 사람들은 좀 믿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람들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전도하는데 여기에 열매가 나요.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랫사람들을 보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요 말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가신다는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못 알아듣는데도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비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근데 아까는 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명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오늘 말씀은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뭐냐면은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목마른 영적인 목마른 해갈의 응답이 있을 거다. 여기서 그냥 물이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와서 물을 마시면은 그 물로 해갈을 얻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 주셔가지고 영을 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많잖아요. 내가 왜 힘드냐?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든 이유를 뭐로 추적을 하냐면은 남편이 잘 안 해줘. 아이고 힘들어. 돈이 없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가정교회를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한대요. 이 아프리카에서 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두 끼를 먹고 살잖아요. 한 끼 먹는 사람도 많대요.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니까 음식을 초대를 해서 먹이는데 거기서는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쭉 음식을 놔두면 다 먹으면 안 된대요. 다 먹으면 그 집은 일주일 동안 굶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냐? 눈치 봐서 조금만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집들이 나머지들이 살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런 집에서도 식사 대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는 신학교회인데 이 교회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교회 세우면은 잡혀가죠. 목사 못 들어가요. 내가 성교제대로 들어가고 내가 목사가 발견되면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국도 막지요. 그 내가 들어갈 때는 항상 뭐로 들어가냐면은 최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최사장 없고 이게 뭐 그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회사 방문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왜? 내가 그게 아니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책 또 들고 가야 되냐고. 안 된다고. 성경책도 못 들고 와. 한번 필리핀 가서 막 내 집에 뒤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책 뭐냐고. 이거, 응? 진짜. 얘는 이제 기독교 국가기도 하니까 이제 뭐냐, 저거 천주교 국가긴 하지만 허락하는 거죠, 보면. 근데 전 세계에서 어느 것도 돼요. 이슬람에서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건 된단 말이에요. 초대해가지고 그 모임을 보여주는. 북한에서도 전도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도 한 10년, 20년 사귄 다음에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친한 친구니까 너에게만 얘기해 줄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같아. 복음 안 돼. 내가 고자질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이 다 죽어. 내 가족이 다 그것도 쭉 세워놓고 총살시킨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요. 시진핑도 이제 뭐가지 날아가는데 시진핑이 뭐냐면 교회 많이 없앴다. 내 친구 성교사 3명 다 쫓겨났잖아. 남양 뭐냐면 그리고 저 북경에 있다가 저 광주 저기다 다 쫓겨나. 다 나와가지고 한 친구는 쫓겨나가지고 말레이시아 가서 중국 사람들 전부 거기서 중국인 교회를 어제도 이제 내 친구 갔다 와가지고 그 친구가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 친구 대책이 없어요.
고아 출신인데 뭐냐면 이렇게 아니 8시 반에 가야 되는데 예배가 9시야. 이제 공항은 2시간 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비행기 타나 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 예배 왔으니까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라. 예배 드렸대요. 하나님이 연착시켜 주라고 비행기 타고 갔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요. 아유 그 하나님은 선교사의 말을 듣나 보다. 한국식이라면 가야 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끊어지면은 다시 끊고 가면 되지. 그러면 일부만 주는 게 있고 새로 다 줘야 되는 게 있고 그렇대요. 제주항공에는 나그던데. 근데 연착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무사히 타고 왔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다 웃더래요. 뭐냐 그 목사 선교사님은 가끔 많이 자주 무대 보라. 무대 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랑은 안 맞아.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막 난리 나잖아요 보면은. 근데 희한한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을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표적이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죠. 명절에 문을 열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사람이 목마른 게 아니고요. 남편이 잘 안 해줘서 사람이 목마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육신적인 목마름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어,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다 뭘로 풀어야 되냐? 누가 나보고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가 어디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은 이제 교회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교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 나는 얘기 잘 못하고 못 알아들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 저도 통신대 앞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나랑 입장이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네. 목사 아들이 아닌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15명이랑 애들 10명. 그래도 건물이 있나 봐. 재개발 지역.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커피숍 하면서 가정교회도 하고 자기를 막 얘기하더라. 80년생이던데. 아, 그러시냐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근데 앞으로 많아져. 교회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왜?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도 작아질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1, 2, 3년 안에 초장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 성인 목숨 하나밖에 없죠.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애도 안 태어나. 그럼 어떻게? 이게 3년인데 지금 30년 가면은 뭐 문 닫을 확률이 높죠. 나는 근데 문 닫는 거나 문 닫지 않는 거나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닫을 수도 있고 서로 열 수도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교회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자꾸 훈련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가정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 없더라고요. 앉아서 듣는데. 근데 교회 개념 뭐지? 나는 이제 목회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목회관인데 교회라는 게 뭐지? 근데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는 그냥 가정이구나. 서로를 알고 가정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내고. 그냥 여러분 자녀들 낳아도 떠나보내도 70 먹고 80 먹어도 자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 내 딸, 어, 어, 교회 안 오면 더 슬퍼하고, 잘하면 내가 잘한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게 교회인데 요즘 교회는 상업화돼 버려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오면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그게 교회가 아니시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더라. 앞으로 한국 교회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노숙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냐? 또 하나는 난민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무너지고 나면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게 이게 교회냐?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 교회가 되겠느냐? 그럴 때 의문스럽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는 촛대를 옮기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냥 보통 성도들도 상처가 많고 보통 사람들도 상처가 많은데 이혼 가정도 상처가 많은데 저기는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 아니 선교사를 만난 선교사 이런 얘기 말라이 선교사 이 말라이 선교사인데 자기 직원들이 제일 도둑놈들이래. 이 사람이 의사라 가지고 뭐냐 병원 치과 의사인데 치과도 하고 교회도 하는 거야. 이놈들이 맨날 훔쳐간대. 맨날. 왜 그러냐? 그게 그 나라 수준이래요. 컨테이너에 의자를 가득 실어서 보냈는데 도착했는데 의자가 없어. 나는 중간에 누가 훔쳐간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 교회가 없어. 그리고는 뭐냐면 이막그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니까 뭐냐면 금고가 금고가 다 뜯겨나갔다. 근데 안 열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훔쳐갔냐? 경찰에 신고했더니 자기의 제일 오른팔이 훔쳐간. 그래서 그걸 못 훔쳐가가지고 뭘 훔쳐간 노트북을 훔쳐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보니까 이게 내부 소유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금방 팔았던 데다가 노트북을 들고 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7년인가 몇 년 동안 선교했는데 제일 오른팔이라 그랬는데 그 오른팔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도둑질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선교사가 멘붕이한테 내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내거 네 물건 없거든. 당연히 진짜. 그래서 쉽게 잘 훔쳐가요.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러시아 선교 갔을 때 가보니까 막 자동차 바퀴를 체인으로 묶더래요. 체인으로. 왜? 바퀴를 빼가니까. 어우, 바퀴 좋네. 바퀴를 빼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 저렇게 되지. 공산주의는 네 물건 내 물건이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도 뭐 자리 이동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나라들은 보면은. 그래서 목마르거든. 영적으로 배고픈데 영적으로 이 양식을 여러분 먹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내 집에 문제 있어도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이게 믿어지는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는 돈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배에서 뭐가 나와요? 응?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니라. 여기 에스겔서 1장에 47장 1절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령의 물이 나와서 강이 이루어지는데 이 강이 바다와 강줄기를 다 살려낸다.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도 서울 대도시 이게 한강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강 중심으로 마을들이 모이고 형성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인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안에 이 악한 독도를 빼내야 돼요. 뭐 미움, 원망, 불평, 짜증, 원수 맺는 거, 도둑질,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도둑이잖아요. 보면은 살인, 미움의 영 이것들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도 성령도 계신데 악한 것들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축사를 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미움의 영, 그 뭐예요? 망하게 하는 영, 그리고 이간질하는 영, 사업 방해하는 영 쫓아내잖아요. 이제 뭐 안수기도 아니고 어제도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이 성령이 느껴져서 막 몸이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거는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몸으로 떨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잡으면은 느낌이 있어요. 알게 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보통 뭐냐면은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요번 주에도 우리 정보사님 이사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죠. 와, 오전 8시 반에 해야 되는데 11시에 전화했는데 9시에 전화했는데 안 받고 11시에 전화했는데 이사하니까 바쁜갑다. 11시에 전화하니까 주인이랑 대빵 싸우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대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가기로 했으면 가야죠. 어, 얼마나 열받게 하는지 막 돈도 땡겨 막 주인이 막 훔쳐가니까 권사님도 뚜껑이 열리죠. 화를 20일 날 갔다가 컨테이너 넣었다가 26일 날 와야 되거든요. 그 편의를 안 봐줘요. 주신자가. 그러니까 뭐 둘이 쌓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래도 권사님이 갈 때 가기로 하고 올 때 했으니까 갑시다. 아니라 26일까지 기다리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 그러다가 권사님 화병에 권사님이 죽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어 싸울 일이에요. 근데 한 100만 원 날라가긴 해요. 100만 원 갖고 목숨을 대신할 수 있나요? 한번 이 20일서부터 26일까지 싸우는 가운데 거기 들어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 내 인생에 100만 원 때문에 내가 죽고 나가고 병원비 아파도 병원 가면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얼마나 암이 많이 생기는데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싸우고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간에서 살겠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원으로 갑시다.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하게 6일 기도하면은 경경답도 오지 않겠어요. 어, 벌써 이사라고 아들이 30만 원 줬어. 됐지. 됐지. 은혜 받고 계셔요.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해보겠다. 전화하니까 이사를 한 거 갔어요. 20일. 지금 기도원에 계셔. 보면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계실 거예요. 그냥 얼굴이 좋아져서 오실 거예요. 근데 또 문제예요. 26일 날 또 비 온대요. 그 금요일 날 이사했는데 금요일 날 비 왔는데 어제는 날이 너무 좋더라고. 하루만 늦춰서도 참 편했을 텐데 보면은 뭐 자기가 잘못 잡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면은 사람은 지나고 보면은 이 비 오는 날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별거 아니에요. 닦으면 되고요. 그리고 권사님도 아파트 팔면 되고 또 나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랬어요. 살림 다 사세요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말을 안 해. 아까워서 말을 안 해. 아, 나 못 살아요, 보면은. 노인들이요, 조금만 아끼려다가 병나요. 콩나물 500원 깎다가 병나요. 전도도 안 되고. 어? 얼마나 그래요, 그냥 마음 넉넉하게. 그래요, 주인 장만. 당신이 이거서 얼마 잘 살지 모르겠지만, 당신 말대로 다 합시다.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해줬으면은, 돈 잃고 사람들이 인심 없고, 전도의 문 열렸을 텐데 대판 싸우고 돈 잃고 인심 잃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보면은 이 악한 놈들은요 여러분 돈을 빼가려고 악착같이 구면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그 돈 좀 아끼려다가 여러분들이 이미지 상하지 말라니까요. 넉넉히 주고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라고요. 30배 60배 100배 준대잖아요. 뜯어가는 놈은 30배 60배 100배 뜯어가진 않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심겨지면 마음이 깨끗하고 옥도가 되시면 30배, 60배, 100배 열리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본다니까요.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복을 빌 거냐 축복할 거냐 네가 선을 행할 거냐 그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정하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이 점점 옥토가 되어진다. 그 말씀이 심겨지면 그 제가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잘 이걸 하려고 애쓴다니까요. 저도 화가 나죠. 우리 권사님 돈을 몇만 원 뜯어 먹었는데 이 나쁜 놈 이런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 화나는 건 내 본마음이고 성령이 주는 마음은 양보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그 정도 뭐 원수가 그 원수예요. 성경에 보면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되라는데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되라는데 뭐 뺨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너 성경대로 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살지 않고 뭘로 된 사냐? 세상의 말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너무 화나는 일이 있는데 왜 내 마음은 기쁠까? 그러니까 머리는 화가 나는데 이성적으로 화가 나는데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쁘고 배로는 기뻐야 돼요. 감사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저 이번 세미나 갔잖아요. 하루 원, 투, 쓰리 세 번째 앉았다니까요. 제일 앞. 원래는 이게 뒤로 넘어가고 뒤로 움직이는 건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움직이질 않아요. 거기에 앉아 있는데 이 양반들이 설교를 하려면 위에서 하지 왜 자꾸 내려오냐고. 목사님 여기 앉았거든요. 자꾸 내려와서 나보고 나오라 그러지 악수하라 그러지. 눈 한 번 감는 졸려가지고 눈 한 번 감으면 바로 나를 잡아 이렇게 가지고 깨보면서 얘기를 해요. 보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요? 내 마음에 응답이 하나 와요. 똑바로 잘 들으라고. 그러면 되지요. 하나님 안 졸겠습니다. 다리 찔러가면 때려가면서 다리 때리니까 또 다리 때린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졸리니까 다리 때리고 있냐면서 어쩌라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더라니까요. 집에 가면은 내 손해지. 내 손해지. 들으면 될 걸. 그뭐 화날 일이에요. 나 하나 뭐냐면 이 나를 하나 이게 강사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도는 사람들 깨우는 거랑 재밌게 하려고 막 나한테 막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때도 주님 나 하나 십자가 달려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면은 감사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그래서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에 들기가 훨씬 쉬워요. 시험에 들기가. 힘써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힘써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맨날 선택 가운데 있다니까요. 오늘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하면은 살아나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악에 받쳐서 얘기하면 싸움이 되고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생수의 강이 모르냐냐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예수님 가는 곳만 다 살았잖아요. 갈릴리가 살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살리고 열두 제자들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베드로가 한편 설교를 하는데 5천 제자가 돌아오잖아요. 5천 제자, 3천 제자가 돌아오잖아요. 보면은 뭐냐 한 사람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한 가문 사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한 동네가 산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했는데 한 동네가 살아요. 한 지역이 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영향력 입힌 사람 성령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이잖아요. 혼자 교회가 70만이에요. 여의도 옛날에 순복음 전성기 때 혼자 70만이라니까. 혼자 70만 살려요. 목사구나 혼자.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웬만한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 200만 정도 되고요. 좀 군소 교단이 한 30만 돼요. 그러니까 한 교단보다 커. 한 교회가. 옛날에 저기도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설교하는데 침례교회 다 합친 것보다 이 사람 교회가 더 커요. 보면 한 사람의 영향이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래. 여러분들이 문제될 거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생수의 강이 한 사람에게만 터져도 이게 바뀌어진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안에서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 안을 치유해야 돼요.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뭐였냐? 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선이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을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숨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미운 거 상처받아서 하나님 이게 왜곡된 거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개쪽당하게 하시는데 승질 내지 말라고 내 후배 목사가 찾아왔어요. 후배 목사, 왜?
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형 시험 들까봐 나한테 물어보라고 자기 뭐 물어보라고 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뭐 시험 들 거 뭐 있냐, 내가 이 사람들 같이 계속 있을 것 아니고 나 하나 좀 창피해서 이 강의가 성공한다면야 감사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근데 그 친구도 보면 공격당하는 친구들,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주도에서 공격당.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후배던데 공격당하고 또 나 공격당하고. 왜냐 이 모임에서 둘이가 제일 어려 보였나 봐. 제일 어리기도 하고 그 친구가 더 어리고 나도 별 차이 안 나고 내 후배는 뭐 비슷하고. 그러니까 누구 많아서 뭐 얘기할 거 없다. 졸리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졸라하거든. 제일 설교하기 힘든 데가 목사들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 돌고 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깨워서 가지고 이 가정교회 해가지고 교회 한국교회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그 뭐냐면 저 강사료도 이틀 동안 강의하는데 10원 하나 안 받고 왔다는데 10원 하나 왔다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든지. 그래 내가 그 얘기 듣고 더 짜증내면 안 되지.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어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 또 자존심 상했다가 야 다 엎어버린다. 보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죽여주고 거기 옷 벗겨놓고 옷 나누고 있는데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구원해달라. 수대반 집사 성령 충만 받아 그러자. 저들이 저를 죄를 알지 못하 자기 돌을 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다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보면 이 양아진 가면 거기 선교사들 죽은 무덤들 가득. 자녀들이 죽고 남편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너무 많이 죽어 선교사들이.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내 승진 하나 못 이겨가지고 내 상처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잘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도우심을 받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이번 주 토요일은 내 딸 소리 질렀다니요. 아유 다들 막옷 벗어놓고 양말 벗어놓고 쓰레기 다 맞아요. 내가 걸어 다닐 데가 없어요. 에라이 나만 쳐야 아무 아니다. 야 어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다 치우더라. 다 치워. 근데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오래 갔어요. 양말통에 넣으면 안 돼요. 어, 누가 안 넣으면 누가 넣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가방, 애들 가방 자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어, 엄마 치우려면 얼마나 힘든데, 쓰기도 힘든데 하는 게 가정의 법 지켜야죠. 말씀의 법 지켜야죠. 보면은 법이 없어. 무법천지야. 교회도 무법천지고 가정도 무법천지고 이제 세상도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면 뭐밖에 없을 줄 알아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라이 선교사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자기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죽었나 살아나 내려서 봐야지요. 아닙니다. 병원 데려가야죠. 병원이 없어요. 병원 데려가면 되죠. 병원이 없어요. 그러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경찰로 달려가가지고 경찰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사람 인공호흡 한다고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왜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자기 동족을 쳤다고 무식한 것들이 돌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사고가 나요? 안 보인대요. 흑인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빨만 보여요. 그러더라. 안 보인대요. 운전하는데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문화 충격, 이게 성교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전기 없이 살죠. 전기가 없대요. 전기가 없대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전기 없대요. 그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눈치 없이 그래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러대요. 전기가 없는데 에어컨이 왜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고대 나온 사람이 성교가 왔더라니까. 치과 의사 자격 있는 사람이 성교가 왔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뭐예요? 너는 불평 없이 목회. 불평 없이 목회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감사는 안 되고 미움만 가득해요.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고 여러분처럼 서울 사는 거 기회가 많은 거 없는데 쏘고 사는 거 지방 서울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 받은 거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도 많은데 우리는 조금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독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이런 마음. 근데 이거 언제 씻어지냐?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그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우리 중에 또 제자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이런 제자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났느냐 이런 예비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낙심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우리가 아직도 치유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대지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오라 그랬는데 그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이 46절 보세요. 아랫사람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나이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 누가 있냐.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게 있느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바리새인 가운데도 제자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새벽 매달렸는데 나도 거기 매달렸는데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우리 아픈 것도 제일 아픈 데만 아프대요. 그래서 그거 낫고 나면 그 다음 주 아프대요. 하나만 아프게 돼 있대요. 참 제일 아픈 데만. 그래서 교통사고에서 몇 군데 수술하고 나면 제일 아픈 데만 아픈데 좀 지나면 다른 곳 아프다. 몸이 치유되고 나면. 근데 그 아픈데 옆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낙원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해달라. 네가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전도하죠. 옆에 있는 놈 전도하랴. 저기 옷 찢어 갈기고 있는 놈들 축복 기도하랴. 나 같으면은 에라이 새끼들 다 죽을 거야. 그럴 것 같은데 다 그럴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죄를 범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하시고 조심하시고 예. 이 말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말을 은혜롭게 소금이 있는 거죠. 꼭 필요한 말,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승리하는 귀한 증인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전쟁으로 또 싸움으로 하나님 얼룩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예민하고 또 곤두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가는 곳에 하는 일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보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도록 간증거리가 간증거리가 다들 많이도록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예루살렘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는 가운데 니고데모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살리는 자 되도록 섬기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꾸정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에서 독약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치유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